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9면에 있는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러한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얌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같이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예배 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예물을 드림에 대한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중한 것에 대해서 상태를 좀 점검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과연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또 주일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냥 잘 마쳤구나 또 예배를 잘했구나라는 안도의 한숨으로 그냥 나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어떤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 레위기 21장과 22장은 이 제사장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장은 그 엔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의 포인트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가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18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족속 온 족속에게 언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을 또 번제와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또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 곧 하나님께 자원하거나 또 자발적으로 선한 것을 올려드릴 때 핵심이 뭡니까?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흠이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라는 다른 표현으로 드릴 수 있겠죠. 여기서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 할 때는 이 영어로 blemish라는 단어입니다. 티나 흠, 흠집이라고 할 때 어떤 차량에 흠집이 났다 그럴 때는 이상이 있는, 결함이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닐 경우에는 20절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쁜 나머지 우리의 일정이 많아서 이 거룩한 산 예배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겉모양만 흉내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순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흠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내 예물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시간, 섬김, 관계, 드려지는 마음 중심에 흠 자체로 드려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 이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이 레위기가 적용되었던 이 시대에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받지 않으심이 분명하여 우리가 드러났던 시대이기 때문에 초긴장의 시대를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의 모든 루틴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산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오늘 기도하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조건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려질 때 흠없이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초신자였을 때, 저는 믿음의 집안이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 아니지만 제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을 때, 초신자였을 때 이 헌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교회학교 선생님과 교회 목회자분이 계셔요. 헌금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미에 바짝, 구겨진 돈이라고 할 때도 바짝 돈을 다려라, 이렇게. 그래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이 헌금이나 또 우리의 모든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깨끗하고 좋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할지 못할 때가 있죠. 그냥 탁 내기도 하고 또 계좌 이체를 해서 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올려드리거나 우리의 마음을 드려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흠없는 것을 주님께 드려줘야 된다는 것을 잘 우리 중심에 받아들이면서 우리 중심이 회복할 수 있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셔요. 눈먼 것, 그리고 상한 것. 여기서 상한 것은 어떤 음식이 상하거나 그게 예물이 상한 게 아니라 꺾인 것을 말합니다. broken, 꺾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동물들이 부러지거나 상한 것, 또 지체에 배임 당한 것은 불구가 된 것, 또 종기 있는 것은 골마 터진 것, 습진인 것은 이 발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비루 먹은 것, 이 비루라는 것이 나오는데 예물을 올려드릴 때 피부병이 생긴 것을 비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 예물을 드시거나 막 그러진 않았지만 그 중심을 보시면서 흠없이 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는가, 흠없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가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23절에 보시면 소, 양의 지체가 몸이 덜 자라거나 더 자랐던 것, 이런 것은 자원제물로는 쓸 수 있지만 서원제로는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제물은 또 이렇게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화목제를 통해서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눈다라는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통해서 또 배려하고 있는가, 또 공동체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가라는 이 한계선에서는 이 흠 있는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서원하는 관계 속에서는 맹세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에서는 이 결함 있는 것을 허락되지 않은 것, 바로 이것에 대해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생식기 쪽에서도 상한 것, 또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6절부터 희생제물에 대한 부가 명령을 주시는데요.
참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배려를 발견하게 됩니다. 26절 이렇게 27절을 보시면 숫소나 양과 염소가 태어나고 그 직후에 제사로 드리는 시점에 대해서도 이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까지는 괜찮고 7일까지는 어미와 함께 두고 8일째부터는 그 화목제물을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그 예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면 참 어떻게 새 거고 좋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소 어미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드려질 때, 이 기간을 참고 드려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물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28절에서 보시면 암양 또 암소가 있는데요, 어미와 그 새끼가 같은 날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방 종교에서는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기도 하고, 특별히 어미의 젖이 이렇게 나올 때 그 젖으로 새끼를 삶아버리는 그런 아주 악독한 행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악한 것이에요. 또 제물의 기한은 어때요?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그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은 그날 당일 먹음으로써 가난한 자들과 힘겨운 자들과 나누는 배려에 대한 측면을 오늘 예물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물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물에 대해서 우리는 배려적인 측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서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화목까지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반드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이방 백성들과는 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바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흠없는 삶을 이렇게 드려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흠없는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제사를 완벽하게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제사를 기억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였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예물을 드리는 삶, 또 우리가 예배하는 삶, 모든 하나님께 드려진 삶 속에 그리스도를 통한 그 거룩한 희생의 제사,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기억하면서 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흠이 없으시고 조그만 흠도 없으시고 완벽한 제사를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산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예배 생활이 흠이 있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나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찬양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흠없는 예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한 사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배려하게 하시고 나누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시를 살아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온전한 제사로 올려드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